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세계의 으뜸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승만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는 모든 그 상황을 다 살펴보신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돌아오셔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나라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였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배운 그대로 미국이 나라를 세울 때 그 상황을 기억을 하면서 그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나라가 법을 제정할 때에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꿈, 그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한 70여 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꼴찌의 국가가 지금 세계 10등 국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향후에 몇십 년이 지나면 세계 1등이 된다고 다 그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들 보세요. 그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땅이 크더라도 또 인구수가 많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제국들의 멸망입니다. 제국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국가들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그 제국들이 하나같이 멸망을 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거역을 하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국들 가운데 멸망한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하는 시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멸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은 지금까지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항상 행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사역 일정 중에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지방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그곳에 한 여인이 딸을 데리고 와서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도 여인은 포기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몇 가지 원리를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행복한가? 기도하는 사람은 왜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예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이 찾아주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이 하학에서는 형이 상학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세계를,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행복하냐? 우리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자 그러면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예수 믿자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랬습니다. 서양 귀신 붙는다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서 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기만 하면 서양 귀신 붙는다고 아주 근처에 가까이 가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또 오면은 도망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미리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피하고 또 도망 다니고 그리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을 떠나서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행선지를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죠. 물론 당연히 이방 지역이 있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여 무역업이 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역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27장 26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또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악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악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너에게 보여준 이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두로와 시돈은 그렇게 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두로와 시돈을 경계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을 그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행선지를 바꾸셔서 그곳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우리가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 일가 친척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셔서 이 흉악한 귀신 들린 한 아이의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원리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면서 정말 남은 생에 신앙생활 하실 때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 엘리사와 사르밧 과부, 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엘리사와 수넴 여인, 또 신약 성경을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세리장 삭개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뭐 이외에도 무수히 많지만은 이 대표적인 그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구원이 뭔지 모를 때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하는 자는 행복한가?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이 귀신 들림은 누구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명령할 때에 사탄은 그 영혼을 잡고 있던 사탄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도요, 전혀 고칠 수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면 누구에든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부귀천 가리지 않으시고 믿음을 갖기만 하면 누구든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적이나 신분이나 또 귀하고 천하고를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으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말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늘 가까이 섬기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믿음만 가지면 주님은 아무 차별 없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만 가지면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병명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그것이 물질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부부의 문제든지 그 밖에 어떤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막론하고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은혜 예. 얼마나 정말 행복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모든 문제,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세상에 얼마나 큰 불행을 겪고 있습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전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요 아픈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평생의 이 응어리진, 평생의 이 정말 막혔던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을 오늘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되찾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를 물어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는 항상 응답 속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몇 가지를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기도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특권입니다. 오늘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권만 누리면 모두가 다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은 그 구절들을 다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몇 구절들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하늘의 영역입니다.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야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드릴 수가 있어요.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는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잘 못 믿습니다. 나는 주의를 잘 못 지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자, 이런 그 과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 묶여 사는 거예요. 발목이 잡히고 사탄에게 붙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묶여 살고, 그거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이 영역을 벗어나겠다. 나는 이 단계를 뛰어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11조 생활이라든지 주일 지키는 일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제약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발목이 묶이게 되면은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단계가 넘어가야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기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가 왜 이렇게 놀라운 특권인가? 기도할 때에 연약한 자가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고, 실패한 자가 기도할 때 회복을 하게 되고, 위기의 때 기도하면 위기가 극복되고, 환난의 때 기도하면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불안한 자가 기도하면 안식을 누리게 되고, 두려움에 떠는 자가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부분을 보니까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많으세요? 정말 하루하루 사시면서 염려 없는 사람은 없겠죠. 오늘도 교회 나오시면서도 아마 염려하면서 나오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이런저런 염려하시면서 나오셨을 줄 아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 단계에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가 발목이 잡히게 돼 있어요. 뭘 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겨. 교회 나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서 교회 나가지 못하게 돼. 그 단계를 벗어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 교회만 가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교회만 가려고 하면 친구가 나타나고, 교회만 가려고 하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기죠. 그 단계를 벗어나셔야 돼요. 11조 생활도요, 그 단계만 벗어나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계속 문제가 생겨요. 자꾸 쓸 일이 생기고, 없던 문제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벗어나면 그 다음에 자유롭게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왜 그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꾸 시험 들고 자꾸 문제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모든 염려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끝난 거지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단계를 벗어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단계를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뭘 주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할 때 자꾸만 이 장애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도록 자꾸만 일이 생겨요. 왜? 사탄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단계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이 그 이기고 나면은 그 단계만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넘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그 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과감하게 그 단계를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우주선을 발사하잖아요. 그 우주선을 발사하게 되면은 이 우주선은요, 대기권 진입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압의 영향을 받. 그러나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아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 일정한 단계까지 벗어나기 전까지는 작은 유혹도, 작은 시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조그만 장애물에도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런 영향이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하고 계속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요. 언제까지? 그 단계가 벗어나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술잔을 따라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 단계가 되시라 그 말입니다.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요, 계속 나 집사야. 요즘에 집사도 다 술 마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요, 장로도 술 마셔. 그래, 장로도 술 마시는데 마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그 단계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요,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신병 때 하는데 계속 술을 마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계속 술을 마시라. 예. 근데 계속 이제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나중에는 별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면 저희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예.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도요, 군대에서는 이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싫으니까 그 좀 영내를 벗어나고 싶어서 주일날 되면 종교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다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도 이제 따라 나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잠시나마 좀 나가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눈여겨 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교회 가지 못하게 막 고참들이 막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고 어렵게 막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가니까 나중에는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예. 때려도 보고 얼러도 보고 별짓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것을 버티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쟤는 목사래 목사. 예? 김 목사래. 그러니까 목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을 주민들의 말을 듣고 자꾸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다 속으로 말해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다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를 잘 여러분 극복을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단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시면요, 항상 붙들려 살게 돼 있어요. 발목이 잡히게 돼요. 또 사탄도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그 유혹에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도 손을 안 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경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단계가 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현재의 조건, 모든 상태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족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유혹을 받는 단계,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단계를 빨리 벗어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58절,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20절에도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14절, 16장 2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음이 무겁게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왜? 세상에는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귀신 들린 것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결사적으로 간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별 말씀을 다 하셔도 망신을 주고 무시하고 그 예수님께서 악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거 아니지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후세 사람들에게 모든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망신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가리켜 호흡과 같다, 영적인 호흡과 같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는 응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생명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6편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온의 대로를 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여는 성도가 되셔서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